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아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오늘 매일성경 큐티책 제목이 수문학 광장 사경회인데요, 관련해서 저에게도 뜻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이 저에게도 뜻깊은 사연이 있는 본문인데요, 때는 2018년 10월 3일 개천절로 갑니다. 개천절은 아시는 대로 빨간 날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특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기도회 공식 명칭이 바로 수문앞 광장 기도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타이틀만이 아니라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의 방식까지 거의 문자적으로 따오셨습니다. 그 근거 구절이 된 게 오늘 보면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래서 실제로 2018년 개천절 새벽 5시 25분부터, 그때 그 교회는 특이하게 새벽 기도의 시작 시간이 5시 25분이었습니다. 5시 25분부터 거의 정오까지 1시간 단위로 총 7번의 릴레이 방식으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증거 자료로 제가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당시 그때 주보를 통해 공지된 시간표입니다. 보시면 낯익은 이름이 하나 있을 텐데요. 그때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어서 강도사였습니다. 매 시간마다 찬양, 그리고 담당 교육자의 말씀, 합심기도, 그리고 개인기도 시간, 그 사이에 성도님들은 휴식은 자유롭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음식입니다. 다만 강제는 아니고 자유롭게 각자 알아서 준비해서 드시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표에서 4번, 5번, 6번 라인업입니다. 2018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분립개척을 준비했었고요. 거의 막바지였습니다. 그때 기존의 사역자들 중에서 분립개척에 동참한 사람이 제가 파란색으로 박스 표시해둔 4번, 5번, 6번입니다. 6번에 있는 목사님이 당시 분립개척 담임 목회자였고요. 그래서 당시 전체 교역자가 20명 조금 안 되는 교회였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특별히 분립개척에 동참한 교역자 3사람에게 강단에 설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성도들의 참여를 끝까지 독려하라는 뜻이 있었을 것이기에 저는 제 나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회를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부교역자로서 들었던 솔직한 심정은 부담 그리고 불편함이었습니다. 일단 공휴일에 교회에서 대대적인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 그리고 당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교회 사역에다가 분립 준비까지 정신이 없던 때였는데 기도회 한 타임에 그리고 찬양 인도도 2타임 해야 했었습니다. 게다가 휴일에 이렇게 빡센 기도회를 하면 성도분들이 얼마나 참여할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첫 시간부터 마지막 7번째 시간까지 본당에 거의 빈자리가 없이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교회 규모가 작년 성도가 한 2,000명이 넘었고요. 주일 예배가 3부까지 있었습니다. 본당에 한 번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700~8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네, 그러한 자리를 가득 채우신 성도님들의 모습에 도전을 받았고요. 실제로 저의 모든 사전의 우려와 불만을 불식시키고도 남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요지가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텐데요. 설마 더사랑교회도 그런 기도를 해보자 그런 건가? 전혀 아닙니다. 그날 한 번의 추억으로 족합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은 이름 있는 기도원에 가시면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날의 경험이, 그리고 그 시작이 되었던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 2가지를 살펴보고 기도할 텐데요. 예루살렘 공동체 재건의 원리이자 오늘날 우리 공동체 재건의 원리이기도 한 것, 첫 번째는 아래로부터의 열망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재건의 원리, 그리고 오늘 우리 공동체 재건의 원리는 첫 번째, 아래로부터의 열망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재건에 있어서 오늘 보면 느헤미야 8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공동체의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의 간절함이 곳곳에서 엿보입니다. 엿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실은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대목들을 하나씩 확인해 봅니다. 먼저 오늘 보면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 사경회가 이루어진 것은 보시는 대로 느헤미야가 기획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 역시 아닙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소위 교회에서 하듯 목회자들이 또는 리더들이 우리 이런 집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회의하고 기획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수문학 광장 사경회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선 백성들의 태도가 앞서 확인했던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입니다. 8장 3절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시간적으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상황상 금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 후반부로 가면 느헤미야가 음식을 먹으라 권하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구성을 보면 여성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은 남자들만 드나드는 성전구역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이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다 함께 율법의 말씀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아울러 쉽게 말하면 남녀노소 모두가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였다라는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의미가 재밌는데요. 모든 백성들의 귀가 율법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귀가 율법책에 있었다라는 동사도 없고요. 그냥 모든 백성들의 귀가 율법책에 하고 끝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주목할 만한 반응들, 모습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지금 에스라가 일어나라고 한 것 아닙니다. 이 기립은 말씀에 대한 경외, 존경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주일 예배 시에 성경 봉독을 앞두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분명 성경적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읽고 자리에 앉죠. 그런데 본문 당시 백성들은 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7절 해당 부분이 그렇습니다.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배 시간 전체가 아니라 설교하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계속 자리에 서 있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의 그 다음 반응이 압권입니다. 오늘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느헤미야 8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 울었다 합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회개와 통회의 눈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본문 그대로 본다면 말씀을 진정으로 귀 기울여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다시 훑어보면 백성들이 남녀노소 모두가 주체적으로 모여 에스라에게 요청하여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습니다.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서 들었습니다. 귀 기울여 귀를 붙여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눈물로 반응합니다. 보통 개혁은, 진정한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영적 개혁은 보시다시피 아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 간에 위아래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다소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사경회가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기획하고 주도하고 준비하고 마련해서 다수의 팔로워들이 초청된 자리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그 말씀을 통해 영적 부흥의 스파크가 일어난 것, 그게 오늘 보면 느헤미야 8장에서 보이는 수문학 광장 사경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초두에 이전 교회에서 경험한 수문학 광장 기도회는 그 출발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교역자 진용에서 기획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오늘 본문의 오리지널 수문앞 광장 기도회는, 사경회는 백성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조심스럽게
도전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개혁의 주역이자 주체는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였습니다. 설령 느헤미야든 에스라든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들이 실제로 만약에 먼저 주도해서 영적 개혁을 진두지휘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백성들이 거기에 뜨뜻미지근하고 무관심하고 불참하고 심지어 반대하고 회방까지 놓으면 공동체의 재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리더 매우 중요한 건 맞지만 팔로워 없이 공동체의 재건은 역시 불가능합니다.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더사랑 공동체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그러한 재건을 기대하고 꿈꾸는 분이라면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에서 어떤 면에서는 문자 그대로 자극과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은 더더욱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감당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전제하에 권면드립니다. 더사랑교회는 목회자들로서만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존중과 경외함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세미하고도 때로 선명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나오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과 이 나라가 새롭게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재건의 원리 두 번째는 위로부터의 각성입니다. 위로부터의 각성, 반성이기도 하겠고요. 그렇게 수문학 광장 사경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 다음 날의 일입니다. 이번은 시작이 백성이 아니라 리더들입니다. 그게 오늘 보면 느헤미야 8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저는 이 대목이 매우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보시는 대로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수문학 광장 사경회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에스라와 다르게 또 했던 사람들이 특히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13절 말씀에 따르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그들 역시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앞서 확인한 대로 본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바로 어제 있었던 사경회의 시작, 백성들이 에스라를 요청하여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것과 시작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것이 백성들을 통한 리더들의 각성으로 보입니다. 이런 귀중한 백성들이 있어야 리더들이 각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성의 모습은 배움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율법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라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어디 가서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는 충분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더 배우고자 하는 리더들, 여러분,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리더가 있어야 그 공동체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어설픈 리더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교만입니다. 그렇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리더가 있다면 그 공동체의 영적 재건은 역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움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저를 포함한 공동체의 리더들은 건강한 배움보다는 노하우나 비법 같은 것, 그런 패스트푸드 레시피 같은 것들을 얼른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소화도 시키기 전에 금방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결과는 잘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는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안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저 같은 사람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된 배움의 자세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배움의 모범적 기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건강한 배움은 어떤 노하우나 비법이 아닌 율법에 대한 배움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누군가가 갖고 있는 비법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율법에 담긴 그 말씀의 진리를 우물을 길어 올리듯 천천히 하나님 주시는 속도에 맞춰서 길어내는 배움,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배움의 핵심입니다. 비법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사실 이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화면 앞에 서실 분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가장 뜨겁고 커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저처럼 말씀을 나누고 가르쳐야 하는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 목회자들보다도 더 말씀에 깊이가 있고 깨달음이 깊이가 있고 풍성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고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계십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성경 통독 횟수, 암송 구절들, 필사 같은 것들을 봐도요, 저희 목회자들과 클래스가 다른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보고 각성하고 정직하게 반성할 줄 아는 리더가 있어야 공동체에 소망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당시의 공동체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족장들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각성하여 그들 역시 에스라를 찾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공동체에 소망이 있습니다. 더사랑 공동체가 그런 소망 있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제자도의 기본 핵심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모든 영적 개혁과 변화가 각자 자신들에게서 시작된 것을 볼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나라는 철옹성에 갇혀서 자신이 아닌 타인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악습과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열망, 말씀 앞에서의 각성과 반성을 주시되 그것이 나로부터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제가 대학 4학년 때 철학과 한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는데요, 서양 원전 강독이라는 강의였습니다. 그때 교수님으로부터 근대 철학의 한 대목을 잠시 들은 바라 제가 철학에 대해서 논할 자격은 없지만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 아마 그가 한 말, 유명한 말은 아실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명제가 나온 것은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부터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되 데카르트가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은 나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깨뜨릴 수 없는 나로부터 규정되고 세계를 규정하는 것이 근대 철학의 시작이고 뿌리입니다. 우리가 그 철학을 신학으로 깨어야 합니다. 여전히 나라는 철옹성에 갇혀서 나는 긍정하고 타인과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네가 바뀌어야 한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신학이 아니라 잘못된 철학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러한 생각들이 깔려 있다면 이 제자도의 진리를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깨뜨려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인다면 우리 공동체 개혁을 하지 않으려 해도 건강한 개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로부터 그러한 각성과 반성이 시작되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 자신을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말씀을 봐도 바뀌지 않는 이 나라는 철옹성, 깨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그래서 모든 것을 방어해내고 반격해내는 이 무시무시한 괴물과도 같은 이 철옹성을 하나님도 깨뜨리지 못하셔서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시는데, 주님 그렇게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수문화 광장 사경회 이 기도회에서와 같은 자연스러운 개혁과 통회와 자복과 변화와 혁신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모든 선한 변화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임을 백성들이, 이름 없는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시작된 그 영적 개혁이 오늘의 물줄기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 일에 앞장서야 하지만 개혁의 발목을 잡고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되게 만드는 부족한 목회자와 리더들에게 주님 일침을 가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주님, 이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버려 두지 마시고, 너를 향해 있는 화살이 이제는 좀 부서지고 끊어지도록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침을 뼈아프지만 감내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지금도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튕겨져내고 다른 데로 보내고 있다면 주님, 얼른 그 은혜들을 주워 담아서 내 심령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그 기적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이곳에 또 화면 앞에 앉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통스럽지만 받아내고 화면 앞 광장 사경회로 오늘을 은혜로 가질 수 있는 주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순서들을 보니 기쁨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깨닫는 것, 거기서 비롯된 눈물, 그 후에 찾아오는 참된 기쁨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역훈련, 수료 예배를 앞두고 있고 신앙강좌 순서대로 종강을 하는데요, 귀한 배움을 얻으신 분들이 더욱 겸손히 배움으로 우리 공동체 재건에 필요한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더사랑 부부 세미나가 있는데요, 우리 2040 부부들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사실 누구보다도 쉽지 않은 배우자를 바꾸려 하게 되는 그 거의 본능에 가까운 그 마음과 그 삶에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되는 그 변화의 은혜가 일어나는 우리 세미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남녀노소, 젊은 부부든 오래 사신 부부든 모든 부부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도록, 또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도록, 그리고 오늘도 수술 후의 회복과 재활과 여러 치료들,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도 없이 또 악화되어 가고 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치료의 계획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얼굴 떠오르시고 또 이름 기억나신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이라는 이 표현이 주님 인위적인 기쁨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의 출발이 말씀의 귀 기울임이었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었고, 그 말씀에 대한 영혼의 반응이었음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말씀에 대한 열망과 진중함과 진정성과 그 신실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사, 말씀을 정말로 읽고 듣고 깨닫는 자라면 영혼이 반응할 수밖에 없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것이 말씀인데, 하나님 그 말씀의 생명력을 우리가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린 자로서 터져나오는 흘러넘치는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는 더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년 가까이 진행된 사역훈련이 은혜 가운데 마쳤고 또 일정 기간 각 강좌별로 신앙 강좌가 이제 정리되어 가고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 많고도 또 소중한 배움들이 있었을 텐데 주님, 배움을 얻은 이들이 이제는 그 배운 것들을 펼쳐 보이기 전에 더욱더 겸손한 배움의 자리로 가게 하사 우리 공동체가 재건되는 일에 정말로 귀한 영적 마중물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더사랑 부부 세미나 연말에 힘든 상황 가운데 스태프분들 고심하고 또 고생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자들이나 스태프들이나 우리 더 사랑 온 교회의 모든 가정이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 전에,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기꺼이 변화의 고통을 감수하고 상대방을 끌어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루하루 감당하기 버거운 고통, 게다가 몸과 마음과 영혼의 회복이 더디어가고 오히려 악화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주님, 낭망하고 낙심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집중할 것은 그 치료의 환부와 다친 곳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또한 또 은밀한 또 친밀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는 회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